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보를 나타내는 일꾼. 진보를 나타내는 일꾼. 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부임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의 스승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거짓 선생과 이단과 싸워 교회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될 직분자를 세우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세울 거냐, 또 그들에게 어떤 교회관을 전수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적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난주에는 이 직분자를 훈련할 때 네가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너의 그 일꾼된 모습을 보고 이 직분자들이 따라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가, 먼저 디모데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일꾼된 모습을 보고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앞에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2탄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또 다른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조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진보를 나타내는 일꾼. 그러니까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누가 먼저 보여야 되느냐 하면 이 디모데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네가 세운 일꾼들도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갖고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일 안 하고 은혜도 없고 멈춰버리니 그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목사인 너도 진보해라, 너도 성장해라, 그러면 따라오는 일꾼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 된 줄 알고 멈추면 여러분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는 계속 밟아야만이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다.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나이가 들었으니, 난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좀 쉬겠다.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말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부려먹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의 연령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내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해야 될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뭘 이루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진보를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인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에게 제자들이 선생님의 작품 중에 가장 훌륭한 그림은 어느 것입니까? 과거에 그려놓은 그림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그림, 좋은 그림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늘 대답했던 말은, 야, 그야 조금 있으면 나올 내 작품이 무슨 작품이라고요?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늘 지나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늘 애쓰며 노력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도 과거에 내가 어떤 만들어 놓은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왕년의 삶이 아니라 늘 앞을 바라다 보며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쫓아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죽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 진보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어떤 신앙의 진보를 이루라고 부탁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부탁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됐다. 그 믿는 자에게 본이 됐으니 뭐가 본이 된 거예요? 믿음이 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딴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네가 본이 되라라고 하면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하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저 5가지에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딴 사람에게 내가 믿는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 진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행실, 행동,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늘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저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예배 참석, 기도, 저것이 네 번째 나오는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 믿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행동,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정절. 저게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중에 하나라도 또는 올해는 하나, 내년에는 2개 점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는 예수 믿고 말이 변하고 있는가, 삶의 어떤 태도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가,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나는 주일 빼먹었는데 주일 빼먹지 않고 점점 주일 성수하는 날들이 늘어가고 있는가, 나는 기도 생활이 점점 잘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절, 신앙의 정절, 거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아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무슨 진보를 먼저 이루라고 이야기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진보. 말씀의 진보.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부 다 뭐냐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권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에 뭐 하라고요? 전념하라. 나중에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 진리의 말씀을 네가 옳게 분별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에 능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니까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능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가만히 있는다고 능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 하라고요? 전념하라,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경을 일독하지도 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려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냥 집에서 가족이 확진돼서 자기도 격리하고 있는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해버렸대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모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뭐 다른 일 때문에 전화 와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코로나 확진돼 갖고 자기가 억지로 일주일 자기도 못 나오고 집에 있었대요. 뭐 하고 지내세요? 그랬더니 자기 성경을 일독했다고 막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어려운 시절이 왔는데도 그 위기 시절에 그 좋은 기회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나도 저래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것은 말씀의 진보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를 여러분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진보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적인 진보에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많이 아는 것, 기만 큰 것, 여러분 아무 쓰잘데 없습니다. 말씀의 진보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말씀의 진보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니까 알아야죠. 그런데 아는 것에만 목표를 두면 큰일 납니다. 알았으면 살아야죠. 알았으면 그대로 살려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그대로 붙들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는 목사이기 때문에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지만 목사가 아닌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 얘기가 아니라 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하라고요?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뭐하니이다? 더하니이다. 옛날 번역은 내 입에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면 물이 됐다 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못 먹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가 있습니까? 기독교 방송국에도 몇 개예요. TV 틀면 나오잖아요. 라디오 틀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시켜 은혜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성경을 가질 수 없는 북한의 교인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는 얼마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사무쳤습니까? 근데 지금은 성경도 많고요, 서적도 많고요, 뭐 유튜브도 있고요, 털면 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에 대한 사모함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진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신앙의 진보를 보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네가 먼저 진보를 나타내어서 너를 따라오는, 네가 가르치고 네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라고 하는 진보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사의 진보. 은사의 진보.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디모데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예언의 은사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하튼 내 속에 있는 은사, 너한테 네가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선물을 통하여 주셨는데 그 받은 것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또는 내가 나이가 어린데 너무 교만하게 행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여 그가 그 은사를 쓰지 않는 것을 누가 알게 되었느냐 하면 바울이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를 내게 주신 것은 그 은사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네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장점과 그 은사를 철저하게 왜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인정받는 것, 나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게 하여 무소불위로 내가 받은 은사를 막 휘둘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유가 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 방언하고 신유 이런 은사를 넘어서 우리가 다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용하고 있는지,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습니까?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은사 받아야 할 수 있죠. 은사를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대접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것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디모데가 사용하지 않으니 바울이 안타까워서 너 그거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러내려고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들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은사를 사용해야만이 물론 이 은사뿐만 아니라 아까 믿음, 말씀도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앞에 나왔던 이 세 가지 진보를 다 통틀어서 이것을 사용해야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은사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는 은사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 모든 일은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의 진보, 말씀의 진보, 은사의 진보를 전심전력으로 하여 이 일들을 할 때 너도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일을 네가 계속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진보를 이루는 목적은 첫 번째 진보의 목적은 나의 성숙이고 두 번째 진보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동안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는가?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저를 부지런히 단련하여 나이가 들어간다고 이만하면 됐지 그러지 않고 가능하면 새롭게 준비하고 뭔가 도전해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뭐 옛날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보를 이루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에게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 도전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그대로 멈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면 아까 자전거 얘기를 한 것처럼 멈추면 그냥 유지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멈추면 사실은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퇴보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하며 진보할 것이냐 멈추어서 유지할 거냐 아니면 뒤로 퇴보하며 넘어질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달려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니 힘듭니다. 웰빙도 좀 해야 되고 소확행도 좀 누려야 되고 좀 쉬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분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막 24시간 어떻게 한 달 어떻게 365일 일평생을 딱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쉼도 있고 휴식도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면 저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기에는 좀 낙심하고 어떤 시기에는 좀 침체가 찾아와서 잠깐 여러분 산을 오를 때 등성에 앉아서 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쉬고 나던 다음에
아이고 못 가겠다. 아 힘들다. 산을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힘을 내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을 못 올라가는 사람들 늘 힘들면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한 번도 정상을 못 집어본 거예요. 근데 정상을 한번 올라가 본 사람은 그 다음에는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되는 거예요. 도시락 까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간다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좀 쉬다가 간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잠시 뭐 힘들면 누워서 조금 잔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중간에 다시금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멋지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2달이 지나고 3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올해가 많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보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삶을 보고 야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만큼 성숙했구나, 우리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보를 나타내는 일꾼, 진보를 나타내는 일꾼,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말씀의 진보, 말씀의 진보, 은사의 진보. 은사의 진보.